소망과 화평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는 먼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선물이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어제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죽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죽은 사람의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개미 한 마리도 이렇게 자기 힘으로 쫓을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우리였는데, 그래서 도무지 자신을 위해서는 참 이렇게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는 존재가 그런 죽은 존재인데, 그런 존재였던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에게 이 절대적 무능력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믿는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 영적 무능력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믿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얻게 했다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생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 육체의 욕망을 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죽어 있었고 소망이 없었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의 욕망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따르게 된 것, 이처럼 우리가 앉아서 말씀을 보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마치 물에 빠져서 숨이 멎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선물만, 은혜를 얻어서 구원받는 그것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죠. 이 구원의 은혜에 더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참여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문제 많은 이도 세상 곳곳에서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건설하는 복음 사역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된 것도 이와 같은 하나님 놀랍고 영광스러운 구원사의 결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또 하나님의 이 참 영광에 참여하는 이 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힘들지만 그냥 참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가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인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고 또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통치에 참여케 하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쁨이, 찬송의 기쁨이,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의 그 참 영광에 이렇게 높이 올리시고 또 그런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신 것은 정말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 지금 놀랍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이죠.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게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이방인이고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하는 무리라고 칭함을 받았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그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그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의 상황입니다. 그리스도 밖, 이스라엘 나라 밖, 또 외인, 그다음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참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할례도 없고 그리스도와 상관도 일도 없던 약속과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상태였던 그야말로 없고 못하는 그런 상태였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사람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님이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죠. 사실 에베소 성도의 모습을 보면 사실 떠오르는 것이 전도서 1장에 나오는 그 전도서 저자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고 전도서 제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참 이스라엘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도 그리스도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도 없고 약속의 언약들도 없고 또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래서 허무한 존재가 우리 이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이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인데, 그렇지만 이런 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음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도 있고 소망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 가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여기 이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또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있는 소망이 있는 인생이다, 소망도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도 있고 소망도 있고 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벅두벅 걸어나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광에 참여해서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받은 구체적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샬롬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쭉 길게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짧은 세 구절 속에 화평, 화목, 하나됨 이런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은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나 되었고 그냥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화평하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또 유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 에베소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놀랍게도 그 화평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 되어서 화평케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을 갖게 하는, 소망이 있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이 평화를 맛보고 참 원래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적대하는 관계, 물론 그 일방적인 우리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참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 적대 관계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서 우리의 어떤 한정된 자원 속에 고립되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였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하신 일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을 때에 그런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들어가냐면은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런 화평과 화목을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직도 세상을 보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모르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불화하고 또 서로 간에도 끊임없이 반목하고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전쟁에서도 보는 것처럼 참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서로 이렇게 해치고 또 다치게 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 적대와 반목,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이 세상에서 그 흐름을 끊고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이 평화의 복음을 힘써 세상에 전함으로 또 살아보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담이 무너지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주인과 종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이 불화와 적대의 관계를 종식시키고 또 화목케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라는 존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화평케 하는 존재, 화목케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참 이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시고 또 화평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참 통치가 그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참 이 귀한 존재구나. 우리라는 존재가 귀한 존재고 또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 참 그런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은혜들, 첫째는 소망이 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고 소망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참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샬롬의 인생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21절, 22절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되었다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주어졌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든지 참 우리 자신의 어떤 욕망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데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내가 지어가는 인생을 살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맡겨주신 이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이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이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를 적었던 바로 바울 사도 같은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다하여서 그 상과 또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이루어가는 그 일에 자신의 마음과 육체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참 주님의 전을 세워가는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주시고 또 영광에 참여케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